말씀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가장 피곤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점심 먹고 조금 잠도 오고 이제 날씨도 좀 풀려서요. 근데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년부에게 주시는 중요한 언약들을 시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에 세상이 굉장히 시끄럽죠. 뉴스를 보니까 이제 처음 시작된 미투 운동이 저는 처음에 미투가 뭔지 몰랐어요. 미투 뭐가 미투가 그 미투 나도 이거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이 굉장히 커져서 이제 뭐 연예계 또 이번 주는 정치계에도 굉장히 큰 스캔들이 일어났죠. 조금 많이 이렇게 가슴 아픈 거는 엊그제 자살 하는 뉴스를 보셨죠. 실제 자기에게 답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우리가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참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부 우리들의 문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이 잘못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물론 잘못은 한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다 포장하고 감추고 있을 뿐이지 사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자신 있게 깨끗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모두 다 죄인이고 하는데 근데 뭐 빙산의 일각인 거죠. 뭐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어딘가에는 중독되어 있고 그거를 어디다 풀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성적으로 푼 거고, 그쵸? 우리도 뭐 마찬가지겠죠. 뭔가의 다른 걸로 자꾸 나의 답답함이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모여 있어서 그렇지 실제 밖의 세상은 여전히 아파하고 있고 또 신음하고 있고 먼 세상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내가 가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도 굉장히 치유가 필요한 시대죠. 어느 정도로 그 필요하냐 했을 때 시급하고 갈급할 정도로 갈망할 정도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치유예요. 치유. 살리는 거죠. 개인도 치유하고요. 우리의 가정도 치유하고 말씀드린 우리의 세상도 그 많은 사람들도 치유하고 또 나아가 우리 교회도 함께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치유가 필요한 이 시대 이렇게 좀 정해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틀린 거에 각인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많은 것들이 쉽게 말해서 틀린 것들이 각인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죠? 틀린 것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네. 지금 세상은 전부 뭐를 향해서 뛰어가냐면 이거 위해서 뛰거든요. 예. 전부 이거에서 뛰어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절실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면은 다 실패하더라고요. 예.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뭐를 위해서
집중을 하고 뛰어가냐면 이거죠. 물질이죠. 더 쉽게 표현하면은 예, 돈이죠, 돈. 예. 예전에 제가 그 허상을 많이 하거든요. 좀 헛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엉뚱해가지고 항상 저 혼자 생각한 게 이제 나한테 500억이 있으면은 뭐 할까? 예.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혼자 기뻐하고 있거든요. 예. 500억이 있으면은 뭐 하지? 내 목회 할까? 예. 사업을 하려나? 예. 뭐 할까?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예.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거죠. 500억이 있으면. 예.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걸 쓰잖아요. 그 뭐죠? 밖에 서는 거 뭐라 하죠? 생각도 안 나네. 하여튼 그 경계를 쓰잖아요. 예. 저보다 잘하시네요. 여군이신가요? 근데 그 같이 서는데 이제 막 농담을 따먹고 이제 계속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였어요. 다 돈이 없잖아요. 예, 뭐 누가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번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연봉 한 10억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못 벌더라도 그냥 선택을 하는 거죠. 조금 덜 벌더라도 진솔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돈을 벌 거냐, 아니면 엄청 돈을 많이 번다면은 그 쉽게 말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불법도 저지를 수 있고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한 5명 중에 4명이 그 후자를 택하더라고요. 예,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예, 쉽게 말해서 몸도 팔 수 있다는 거죠. 예, 돈만 된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물질에 돈이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에 집중하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냥 성공을 위해서도 자기 중심인 거죠. 물질을 위해서도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대인 관계도 다 이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면은 그 세 가지는 다 실패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 중심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박탈당하고요. 나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 무너지고요. 네.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이죠. 그렇게 살면은 그 실제로 노아 홍수 같은 재앙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이죠. 성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고 탑을 쌓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 가지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오랜 세월을 지나면은 뭘로 변하냐? 예. 이 삶이 오래 지나면 이제 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이 나왔죠. 사도행전 13장에 우상문화. 예. 우상이란 거는 단순히 뭔가를 깎아서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냥 저라는 게 섬긴다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뭔가 사모하는 내 마음에 뭔가 간절하게 바라는 거 그게 이제 섬기는 거거든요. 내 만족 어떤 사람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을 추구하기도 하고 예, 그게 우상문화죠.
이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술 문화, 무속 문화, 나라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이렇게 번져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잡혀 있어요. 제 친구들도 보면은 거의 다 이거 잡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냥 두리뭉실한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우리 삶의 문화니까 가까이 다가와 있는 거예요. 예. 정치할 때마다 늘 선거할 때마다 이거 다 실제로 정치인들이 다 끼고 하잖아요. 예. 뭐 전담 무당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나중 가서는 사도행전 19장에 예, 종교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그 아데미 성전에 실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제물을 바치고 그런 종교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에 성경에 나온 대로 칠판이 왜 이렇게 작아요? 예. 제가 큰 건지. 예, 다 여기에 잡히는 것 같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 뭐 성경에 딱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딱 추린 건 아니지만 뭐 1, 2번.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기 쉽게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한 게 불신자 6가지 상태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당연히 신분 자체가 사단의 종이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열심히 특심으로 뛰었는데 실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이 우리 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일단 우상 숭배하면은 이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실제로 현장을 다니다 보면은 그런 집이 있어요. 우상 숭배 심각할수록 진짜 철저하게 망하는 보이는 집들이 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다른 거를 섬기는 거죠. 돌을 섬기고 나무에 절하고 돼지 머리에다 잘라서 절하고 지난주에 사진 본 것처럼 그렇게 최첨단 장비로 영화를 찍고 그렇게 뛰어난 작가들이 시나리오 써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다 만들어 놓고 뭐 하죠? 또 돼지 머리 잘라다가 대박 나라고 절하는 거죠. 큰 배를 만들어 놓고 배를 띄울 때 거기 또 절하는 거죠. 고사 지내고요. 큰 빌딩을 세워놓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상시 이해하지 않아요.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하는 일은 절하는 거예요. 돼지머리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정신 문제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쉽게 이제 접하죠. 우울증 너무 가까이 있어요. 이제는 공황장애. TV에서 이제 연예인들도 고백하잖아요. 자기 너무 그냥 예전에는 막 숨겼잖아요. 그거를. 근데 지금은 그냥 당당히 고백해요. 나 공황장애다. 그뿐만이 아니라 환청 들린 사람, 뭐 환각 이런 게 계속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들어 닥치는 거죠. 그렇게 끝나지 않고 정신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정신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신의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은 영원한 심판 앞에 우리가 서는 거죠.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우리 자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대물림 있는 거죠. 똑같이 고생하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에게 반드시 뭐라도 물려주고 하거든요. 물려줄 게 없으면 가난이라도 물려주고 가요. 부모가 부모의 성격, 부모가 좋아했던 취미, 먹었던 음식들 그게 그대로 자녀들한테 다 영향이 가요. 그대로 가거든요. 그대로 받는 거죠. 실제 제 친구 중에 예전에 재수할 때 부모님에 대한 심각한 상처가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그냥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왜 그런가 하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매 술만 마시면은 집에 와서 어머니 때리고 뭐 돈을 벌겠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그런다 했을 때 얼마나 그 한이 되겠어요. 조금 무능해 보이고 왜 우리 아버지 이럴까? 예, 막 한심해 보이고 그러겠잖아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돼. 근데 그 친구가 요즘에 좀 그래요.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영적인 대물림은 내가 안 해야지 안 받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오는 거죠.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뭔가에 부모님이 계속 뭔가에 중독되어 있으면은 그 자녀도 다른 거에 뭔가 중독되어 있어요. 게임에 중독이든 뭔가에 다른 거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한 인생이 인생 그대로 끝나지 않고 자녀에게 그 다음 자손에게 계속 물려주는 거죠. 이게 불신자가 겪는 6가지 문제거든요. 지금 세상 흐름이 다 이거예요. 틀린 거에 각인돼서 틀린 거에 집중하고 그 틀린 게 뭐죠? 성공에, 나중심에, 물질 중심에. 그리고 이게 우리 세상에 지금 문화가 되어 있고요. 네, 우상 문화로, 점술 문화로, 무속 문화로, 종교 문화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냐?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예, 나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오는데 나중심으로 와요. 예, 근데 이거를 빨리 벗으셔야 돼요. 사단에 그게 타격이 되거든요. 예. 성경 말씀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 나중심의 신앙생활이 사단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타격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쉽게 말하면 두루다닌다는 게 그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대신방한다는 거잖아요. 예. 사단이 대신방을 하면서 그거를 계속 노리는 거예요. 그걸 공격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심으로 가면은 교회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예. 뭔가 나를 케어해주고 뭔가 나를 보호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말, 솔직히 여기서 교회 다니면서 상처 없는 사람 없잖아요. 뭔가에 그 사람이 던진 말에 상처받고 내가 나중심으로 교회를 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옮기고요. 근증거로. 그냥 단순히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놓치는 게 이거거든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냥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줘야 되고 나를 케어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냐? 작은 교회는 안 가요. 예. 큰 교회로 가요. 여러분들 이사 갔을 때 여기 작은 교회 있고 큰 교회 있으면 어디 가실 거예요? 예. 안 갈 거예요? 영상으로 들으실 건가요? 큰 교회 간다니까요. 예. 뭔가 큰 교회 시스템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큰 교회 탄탄한 시스템이 우리 자녀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예. 큰 교회 가면 굳이 내가 봉사 안 해도 돼요. 헌신 안 해도 돼요. 누군가는 하고 있으니까.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미자립 신앙이에요. 예. 실제 지금 많은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80%가 미자립이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 게 뭐냐? 이 교회가 응답받는 게 나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교회가 크고 훌륭한 게 나도 크고 훌륭한지 알아요. 그래서 항상 신학교 가면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전도사들 착각하지 마라. 큰 교회 가서 네 교회 아니다 그게.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네가 훌륭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가 100명이 모인다 해서 그게 네가 잘해서 100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근데 사람들이 다 착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리죠? 내가 작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뭐 안 해도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관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원래 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에 힘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교회가 하는 게 3가지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함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그 속에서 뭐 하냐?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라. 이게 진짜 교회인데 그거를 놓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실제로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다 이 비밀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가 왔는데 누가 와서 케어해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혀 그냥 노 프로블럼. 예.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가는데, 감옥으로 가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까? 케어해주지 않을까? 그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문제 왔을 때 들판에서 심심하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불평불만 안 했어요. 거기서 모든 힘을 다 얻었잖아요. 혼자 있을 때.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냐?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시편 23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부족한 게 없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음침한 해를 받는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예. 우리가 이 비밀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내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지금 헤매고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돼서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로. 교회사를 보면요, 항상 말씀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세요. 네. 그 중세교회사를 암흑기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다고 해서. 왜 그런가 보면은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있는데 번역이 안 돼 있어. 뭐 라틴어, 뭐 헬라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보통 사도들이나 수도승이 그런 거를 보지, 그런 거를 교육받지, 일반 그냥 성도들은 전혀 성경을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고 내 맘대로 해석할까 봐. 그거 막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시대였냐면 쉽게 말하면 목사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라틴어는 거의 사어거든요. 죽은 언어거든요, 다.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앞에 설교할 때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알아먹는 사람이 없는 거죠. 듣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그때 교회가 있었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딘가에서 말씀을 회복하는 그 운동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잖아요. 시대가 바뀌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세상 문화 살릴 때마다 남은 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단순히 구원계획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만든 표어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세우신 오늘 말씀에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살리는 시작들을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판서가 원래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그냥 적으시고 그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정상으로 최고로 만드는 내가 뭐죠? 모태 신앙이고 20년 30년 신앙생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거 거에 좀 제발 젖어 있지 마시고요. 이번 주 다시 여러분들 현장에서 영적인 상태를 최고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탑이 되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당장 직장에 가서 우리가 회사 CEO가 되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 썸이 되는 건 쉬워요. 그쵸? 조금만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내가 조금만 아침에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장 힘이 있는 영적인 상태, 그거는 쉽거든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예. 처음부터 총리가 되어야지 해서 간 게 아니라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으로 있으면서 이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당장 내가 내일 내 직장 가서 막 뭔가를 뒤집어 엎고 그게 아니에요. 예. 조용히
내 영적인 상태를 최고로 만들고, 저도 잘 안 되지만 조금만 일찍 가서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스케줄을 정리하고 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를 담고, 그게 작은 거잖아요. 그쵸?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돼요. 우리가 잠깐 남들 9시 출근이나 하면은 보통 우리 막 9시 맞춰서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10분만 일찍 들어가서 말씀 묵상하고 그날 내 전도자의 삶 다시 체크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가깝게 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사귀고요. 그런 스승들을 만나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 인생 망해요. 죄송하지만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친구 사귄다는 게 세상 말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누구하고 함께 있었죠? 그 믿음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었던 갈렙이 옆에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가 함께 있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있었죠. 다니엘은 새 친구들과 그 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근데 늘 불신하고 불평하면은 재밌을 수는 있어요. 재미는 있지만 그 인생이 그렇게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런 뭐 선배, 스승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면 돼요. 내가 영적인 서밋은 자료로 조금 밖에서 내가 영적인 밖에서 뭔가의 그런 직장의 서밋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조금만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내가 더 사모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담아서 올 수 있다면 그게 영적 서밋인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가면은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거 붙잡아야 된다. 근데 그런 틀린 이야기에 청년부들이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거 붙잡으시면 우리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세상에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 우리 하잖아요. 직장 동료들이, 또 세상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틀린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또 우리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